저와 여러분이 함께 응답받을 말씀의 제목은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저를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안심할 수 있는 이유를 가진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아침에 조금 일어나기 힘드셨을 겁니다. 지금도 몸이 약간 무기력하시겠죠. 왜 그럴까요? 비가 옵니다. 여러분의 몸이 이곳저곳 쑤실 겁니다. 왜 그럴까요? 비가 옵니다. 그죠?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다 보면 좀 객관적으로 몸이 찌뿌둥할 때가 있어요. 많은 노력을 했을 때도 있고요. 또 아침에 잠이 빨리 깨야 되는데 잠을 못 깨고 더 자고 싶고 늘어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비가 오니까. 저기압이니까. 그죠? 여러분 인생이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영향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 속에 영향받을 수 있어요. 또 여러분 가슴 속에 있는 깊은 곳에 있는 고민 때문에도 영향받을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여러분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상황이 여러분을 실패시키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이기지 못하는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실패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무능해도 연약해도 부족해도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마음으로 오늘 싸우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17대 1로 싸우는 무용담보다 멋있는 무용담이 나와의 싸움에서 이겼다고 했죠. 오늘도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 나와의 싸움에서 승리한다라는 말이 뭡니까? 그걸 잘 이겨야 돼요. 백날 100번 17대 1로 싸워서 이겨봐야 뭐합니까? 나한테 실패하는데. 그죠? 내 각인 뿌리 체질에 실패하는데. 나에 갇혀 있는데. 백날 100번 100대 1로 싸워서 이기면 뭐합니까? 나에게 갇혀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무공을 쌓고 돌을 닦아 17대 1로 싸워서 따라와라. 그러면 아마 따라가실 분들 많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싸움 잘 하시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이 나를 이길 수 있는 비밀이 회복되셔야 됩니다. 오늘 기압을 이기고 비를 이기고 이 척척한 분위기도 이기는 여러분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거는 이미 여러분이 이기셨어요. 환경과 상황을 이기셨습니다. 이게 메시지 듣는 시간에 나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제 눈을 피하지 마시고 저를 뚫어져라 보셔야 됩니다. 저를 죽일 듯이 보지 마시고 제 뒤에서 제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강단에 선 연약한 정현우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 정현우 목사님은 하나님의 도구일 뿐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제가요 진짜 뭔가 도전적인 이 마음이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제가 수학을 못하는 건데 수학을 못하는 게 아니었는데 성적이 떨어졌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요 내가 왜 수학 성적이 떨어졌지 생각해 보니까 막 분하더라고. 그래서요 내가 수학 성적 다시 올리겠다라는 그런 어떤 그 도전이 생겼었어요. 중학교 때. 그래서 수학 시간에 선생님 말씀을 이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수학 공부를 제대로 들으려고 앞에 있는 자리한테 부탁을 했어요. 야 나랑 자리 좀 바꿔줘. 그래서 이 친구가요 흔쾌히 바꿔주겠다고. 그래서 바꾸고 나서요 그 앞에서요 선생님 말씀을요 선생님을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수학 공부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제 성적이 툭 떨어졌었다가 올라가더라고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선생님 말씀만 제대로 듣고 집중해서 들어도요 성적이 잘 나와요. 그러면요 말씀은요 여러분 오늘 저를 뚫어져라 보시기 바랍니다. 저랑 눈이 마주치면 피하지 마세요. 지금 눈을 안 마주치시는 분들은 뭔가 지금 떳떳하지 않은 줄 아옵니다. 뭘 이상한 짓들을 하셨습니까?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오십니다. 그죠? 우리가 살면요 내가 했다라는 의로 살 때가 있어요. 그거 부질없습니다.
못했다라는 죄책감 때문에 또 살아요.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이상하게 사셨습니까?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오늘 하나님 내가 일주일 또 망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또 복음 붙들고 하나님 바라봅니다. 나를 하나님 갱신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아무리 이상한 짓 했어도 복음으로 떳떳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분들입니다. 그 말은 여러분 보고 죄 짓고 와가지고 다시 죄 씻음 받았고 은혜를 더 막 풍부하게 위해서 죄를 마음껏 지어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도 있죠.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큰 거다.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에게 죄를 조장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조성하는 분은 아니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오셨든지 간에 한 주간의 삶을 놓고 복음으로 떳떳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강단에 세운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중심을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래서 오늘요 저를 그냥 쳐다보지 마시고 아무 동기 없습니다 저는 하지 마시고 저를 뚫으세요.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1부 때도 제가 얘기했지만 진짜예요. 우리 마음이요 여러분 영화 볼 때나 또 드라마 볼 때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테레비를 뚫으시지 않습니까? 한 장면도 안 놓치려고. 예전에 광고 선전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막 축구를 보다가 피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집주인이 축구를 보다가 피자가 왔으니까 피자를 봤는데 축구에서 골이 터진 거지. 그 순간을 슬로우 비디오로 표정을 보여주더라고요. 그 사람이 얼굴이 완전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선전을 해주는 거야. 하이네켄이 뭡니까? 술 이름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장면에서 또 중요한 포인트를 놓쳤어. 그 순간에 하이네켄. 중요한 순간을 놓칠 때 스트레스를 푸는 것은 하이네켄을 마시면 됩니다. 그게 광고의 핵심 메시지라. 그죠? 여러분 요즘 광고도 메시지 담고 광고합니다. 여러분은 순간을 놓치면 안 돼요. 순간을. 여러분이 순간의 선택이 미래를 결정합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만나고 일을 하고 할 때 순간을 놓치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느냐 사단에게 속느냐 결정이 되어져요. 순간의 선택에 많은 사람들은 울고 웃습니다. 그 순간의 선택을 결정하는 요소를 세상에서 좀 살펴봤더니 세상 사람들은 순간을 어떻게 결정하냐면 당장의 이익, 세상적 안목, 이생의 자랑에 순간적인 결정을 하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에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육신에 있어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보여지는 것에 있어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이생의 자랑,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은 있다 없어지고 지나갈 것에 생명을 걸거나 순간적인 선택하지 마시고 영원한 것을 보고 순간의 선택을 할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의 이익을 조심하세요. 지금 당장의 이익. 지금 뭔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나님의 뜻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모든 순간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위해 생각해 보세요. 뭐가 인생에 가장 가치 있을까? 1분 1초를 살아도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 가치가 뭡니까? 복음에 유익한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에 유익한 것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선택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선택이 맞음을 확인시켜 주실 겁니다. 그 선택을 할 때 여러분이 참고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여러분이 선택할 때 반드시 조금 멀리 보고 선택하세요. 깊이 보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넓게 보시면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멈추고 생각을 하면 알 수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이 멀리 보고 깊이 보고 넓게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선택할 때에 그 선택은 우리에게는 정확한 응답으로 올 것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축복으로 보일 거예요. 아멘.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축복을 받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계속 항해가 어려웠어요. 우리도 인생에 항해가 있잖아요. 계속 항해가 어렵다가 이제 바울이 3번 전도 여행 속에서 배가 부서진 적이 경험을 했거든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니까 바울이 3번 난파된 걸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시기를 보니까 가면 안 될 것이 확신이 든 거라, 바울이. 그래서 이 항해권을 결정하는 백부장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더 이상 항해하면 안 될 것 같다. 지금 시기를 볼 때도 그렇고 죄수인 바울이 이야기하는 걸 백부장이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의 경험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선장과 선주가 빨리 가야 이 기간이 짧아져야 자기들 이익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짧은 기회를 보고 그 순간을 선택해서 가려고 하는 그 계획과 계산을 백부장이 알지 못하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어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우리가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야마다 전문성이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연 섭리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되죠. 바울은 흐름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백부장이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죄수의 말을 듣겠습니까?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겠습니까? 전문성 가진 사람 말을 듣겠습니까? 이 죄수의 신분에 있는 사람의 말을 듣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대부분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겠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흐름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전문적인 지식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말은요, 참고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흐름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요, 투자자들의 말이 다 맞지 않더라고요. 중고차 파는 전문성 가진 그 중고 매매상들의 말이 다 맞지 않더라고요. 어디에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상황이.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확신해야 되는 게 우리의 포커스라, 그리고 초점이라는 걸 저는요 체험했습니다. 여러분이요, 많은 사람의 말을 들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말은요, 참고하세요. 하나님의 흐름 속에 계시면 되는 겁니다. 아멘. 바울은요, 하나님의 흐름 속에 있어요. 오늘 보세요. 백부장이요, 선장과 선주 전문성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아주 그런 사람의 말을 듣고 항해를 하죠. 그 항해를 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잠깐 밝을 때에 빨리 가서 도착해가지고 짐 풀고 빨리 쉬고 이익을 더 만들고자 하는 그 선장과 선주의 계산에 백부장이 어쩔 수 없이 넘어갔지만 문제는 뭡니까? 계획대로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죠. 그 광풍을 만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야 될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자신들이 이익을 창출하고자 했던 모든 물건마저도 스스로 버렸어요. 스스로 손으로 다 버렸어. 그리고 이제는 생명도 포기해야 될 상황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 때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뭔가 이 사람이 이쪽 분야에 아니까 저쪽 분야에 아니까 그걸 따라가면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어떤 분야에 잘 안다, 그거는 존중하고 참고하시되 여러분이 진짜 해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흐름이 있어요. 그 흐름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이번 주도 또 여러분들이 사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학교에서 일하실 것이고 사업 현장에서 일하실 것이고 또 직장 현장에서 일하실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요, 다 지금 당장의 이익을 위한 말을 할 겁니다. 보여지는 것을 말할 거예요. 지금 자랑될 만한 것들을 말하겠죠. 속지 마세요. 그게 정답이 아닙니다. 그게 해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흐름이 정답이요, 해답입니다. 그걸 따라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말씀 속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항해가 늘 순탄치 않은 것처럼 오늘 광풍을 만난 이 배를 보면 방향도 잃고 모든 소유도 다 잃고 생명까지 잃을 상황에 놓이게 되죠. 본문 20절에 보니까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구원의 소망이 1도 남아있지 않은 거라. 인간의 힘으로 절대 안 되는 불가능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인생 사시면서 여러분 속에 이건 내 힘으로 안 되는 절대 불가능이다 라는 것들이 있으실 겁니다. 자녀 문제에 대하여, 부모 문제에 대하여, 사람의 문제에 대하여, 또 일 문제에 대하여, 돈 문제에 대하여 이건 절대 불가능이다 라는 부분들이 반드시 개인마다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 절대 불가능을 만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그 절대 불가능을요 꽉 붙잡으세요. 그게 여러분에게 발판이 될 겁니다. 근데 대부분 어려운 문제가 오거나 힘든 문제가 오면 피하려 들지요. 여러분은 오히려 꽉 붙잡으세요. 하나님, 절대 불가능을 꽉 붙잡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사람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이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증거를 내게 주시옵소서. 올해 원단의 메시지가 뭡니까? 절대 불가능을 알고 절대 가능의 도전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7가지 흐름 속에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질문해야 되겠습니다. 저 첫 번째 제자 흐름은 어떤 질문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절대 불가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절대 불가능, 그게 자녀입니까? 사람입니까? 돈입니까? 뭡니까? 그 절대 불가능 앞에 예수가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예수가 그 여러분이 생각하는 절대 불가능 앞에 누가 되십니까? 그걸 질문하시는 게 제자 흐름의 시작이에요. 아멘. 흑암 권세 꺾는 흐름은 뭡니까? 내가 과연 그 절대 불가능 앞에 부활의 주를 믿느냐? 흑암은 언제 끊어집니까? 수월의 권세, 지옥의 권세마저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흑암 권세가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도 여러분 속에 이건 절대 불가능이야 라는 거 있습니까? 그 절대 불가능,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이 절대 불가능 앞에 부활하신 주님이 누구시냐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질병 걸린 분들 있습니까? 그죠? 요즘 아프신 분들이 많아요. 이제 관절염은 당연히 아프신 거고, 생리적으로 아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암에 걸리는 분들도 계시고, 또 허리가 아파서 고질적인 병이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요즘은요 이런 저런 많은 알 수 없는 질병들 때문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죠. 그 질병 앞에 어떤 권세보다도 강한 지옥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질문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메시지를요 여러분 그냥 듣지 마시고 적용하셔야 돼요. 지금 적용하세요. 내가 생각하는 나의 절대 불가능이 뭐지? 내가 진짜 싫어하고 힘들어하고 나는 피하고 그것만 생각나면 도망가고 싶은 그 절대 불가능이 뭐지? 그 문제 앞에 예수는 누구시냐? 정현우, 네가 믿는 예수님이 그 절대 불가능 앞에 누구시냐? 그 부활하신 주님이 너에게 누구시냐? 질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여러분이 솔직해지신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와 답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깊은 곳에서부터 솟게 되는 힘을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그때 고백하시겠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46편 3절에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방백들이라는 말은 뭡니까? 지혜 있는 자, 권위 있는 자, 권세 있는 자, 그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지니, 사람을, 인간을 의지하지 말지니.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그 불가능이라는 것을 만난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 행하실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들, 그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시 그 절대 불가능 앞에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거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순간의 선택에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순간의 선택에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뭡니까? 인생 항해의 주인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주인 되어 있어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계산하고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내게 이익이 되는 대로 내 인생의 자랑이 될 만한 것들로 쫓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모든 인생의 주인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인류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항해의 주인을 바꾸실 때 바다도 광풍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 인생 순간의 선택에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뭡니까?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욥이요 문제가 왔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가는 몸이니 나는 하나님께 원망하는 죄를 짓지 아니하겠다라고 했죠.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 와도 불리한 상황 속에 와도 손해가 올지언정 손해가 왔어도 하나님께 원망하는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망한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실 겁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망하는 게 좀 두렵잖아요. 실패하는 게 좀 두렵잖아요. 이러다 망하면 어쩌지? 망하면 괜찮아요. 망한 자리에서 하나님 다시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하실 하나님을 믿으면 돼요. 아브라함 믿음을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었습니까? 내가 손을 들어 칼로 내 아들 이삭을 죽이면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다. 그거는 내가 죽이려는 순간에 하나님이 멈추시겠다를 믿었다는 게 아니라 내가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다. 그걸 믿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잘 한번 여러분 솔직해주세요. 오늘 솔직하게. 내가 완전히 망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회복시키겠지를 믿으십니까? 망해도 회복시키겠지를 믿으십니까? 지금 머릿속이 복잡해지시죠? 이게 무슨 질문이야 하시죠? 다시 여러분 망하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 붙잡으면 하나님이 회복시키겠지를 믿으십니까? 그 말은 죽을 각오로 막 살르는 거죠. 지난주랑 연결돼서 망해도 죽어도 다시 살리실 것을 회복시킬 것을 믿으십니까? 그 사람이 죽음이 상관없는 사람이죠. 여러분 인생은요 망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솔직하게 내 내면의 질문 계속 해보세요. 아니라니까. 진짜 아니에요. 그래도 밑바닥에 밑에 계속 깔려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돈. 그래도 돈이 있어야 돼. 그래도 돈 최고야. 이 깔려 있어. 돈. 그래도 지금 이대로 지금 여기서 나 나빠지면 안 돼. 이게 조용히 깔려 있어요. 웃으시는 분들은 공감하시고 이제 진실하신 분들이 이제 안 우시고 참는 분들은 지금 깊이 안 들어가신 분들이에요. 이 질문에 여러분 솔직해지셔야 돼요. 저도요 있더라고요. 내가 막 이렇게 해야지 뭔가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제 능력이 1도 필요 없으십니다. 제 속에 담아두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그 복음 때문에 나를 의롭다 하셨고 내 연약함이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랬냐? 홍해 만났을 때 너희는 가만히 오늘 너희를 향해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
여러분 솔직해세요. 이번 주에 좀 솔직해주세요. 망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겠지를 믿는지 망해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새로 시작하신다를 믿는지, 여러분의 신앙의 색깔을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이 있는 거예요. 절망도 제대로 해야 진짜 시작이 된다. 그 절망을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또 뭔가 되다가 다른 데로 샛길로 새는 거라. 제가 옛날에 샛길 샜다가 고생한 기억이 엄청 지금도 처절히 있습니다. 제가요 무슨 용기가 났는지 등산을 하는데요. 등산 정상에 딱 올라섰어요, 산에. 근데 제 안에 아버지를 닮았는지 개척정신이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등산로 새로운 길로 한번 내려가 봐야겠다. 그 내려갔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올라왔던 길하고 똑같은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더 모험심이 발동이 되는 거예요. 야, 여기 아까 왔던 길인 것 같아. 일로 내려가 보자. 그렇게 내려갔어요. 웬걸 길이 안 나오는 거예요. 거기 아까 봤던 길이 또 본 것 같고, 진짜요, 제가 미로 속에 갇힌 것 같은 거예요. 막 가슴이 막 뛰기 시작하고요. 제가 살아있음을 막 느끼고요. 그걸 넘어서서요 아드레날린이 막 분비되고요. 막 땀이 삐질삐질 나고요. 이러다가 수업 못 들어가고, 이러다가 오늘 하루 종치겠다. 어떻게 된 거냐? 산을 헤매는데요. 정신없이 헤매는 거예요. 그러다가요, 에이 일단은 그냥 무조건 가파른 대로 내려가자. 그러면 밑바닥이 나오겠지 싶어가지고 가파른 대로 막 내려갔어요. 거의 구르다시피 해가지고 내려갔어요. 내려간다고 해서 딱 문을 딱 열었는데, 문을 연 게 아니고 이 탁 나무 짚고 딱 나갔는데 웬 기와장 집이 두 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사람들이 나오는데 전부 애나 어른이나 남자나 여자나 댕기머리를 하고 나오는 거예요. 제가 타임머신 타고 옛날 시대로 간 줄 알았어요. 나중에 봤더니 깃발이 세워져 있는 거라. 진돗개 3마리는 얼마나 무섭게 짖어대는지. 나중에 제가 산에서 이렇게 하고 딱 내려오니까 그 사람들은 무슨 어디에서 뭐 구경거리가 나온 거 마냥 다 나와서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댕기머리 똑같이 한 사람들이 저를 한복 같은 거 입고 저를 쳐다보니까 제가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그래서 제가 산길을 잘못 들어서 이리 내려왔다고, 죄송하다고 그 사람들 막 놀랬던 거지. 그래서 제가 내려와가지고 계속 길 타고 오니까요, 웬걸 학교하고 완전 반대 방향. 올라갈 수 없는 데까지 내려온 거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체력으로는 돌아갈 수 없는 데까지 내려온 거야. 그날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가 무슨 개척정신입니까? 무슨 내 힘으로 뭘 합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가겠습니다. 그날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 길을 아니까 그 길에서 지나가는 오토바이 아저씨를 붙잡았어요. 아저씨, 나 여기서 저기 고개 너머까지 태워달라. 제가 돈에 아무것도 안 가지고 나왔었거든. 핸드폰 하나 가지고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저씨 오토바이 타고 학교까지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도 뭔가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내 힘으로 뭔가 계획 세우고 내 힘으로 내가 원하는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오늘 그걸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혹은 뭔가 이게 된다라는 소망을 주는 사람을 의지하여 계획을 세우고 그 사람을 따라서 뭔가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 사람의 말은 참고만 하세요.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는 흐름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교육관을 놓고 237 치유 서밋이라는 응답을 받으려 합니다. 여러 가지 견적도 받아야겠죠. 여러 가지 사람도 만나야 될 겁니다.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의 말은 참고만 하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 속에서 말씀을 성취하시는 만남을 주실 겁니다. 그 성취를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말씀에 집중하셔야 되는데 얼마만큼 하셔야 되냐? 24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모든 일꾼들과 교사 선생님들은 24시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죠. 인생 항해의 주인을 바꾸고 나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합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중에 저는 어떤 말씀이 가장 마음에 들어오냐?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스올에서 건져내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 말은 뭡니까? 지옥에 떨어졌어도
건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믿으셔야 되냐?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지요.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므로 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위엄과 권능이 주께 속하였고 주권 또한 주께 속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인생의 주인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살면서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느냐가 중요하죠. 그거는 지나가는 겁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잠깐 자녀를 맡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잠깐 업을 맡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잠깐 경제도 맡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잠깐 맡기시는 거에 생명 걸지 마시고 하나님의 주권에 생명 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인생 항해의 주인을 바꾸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인간은 약속을 어길 때 많아요. 그죠? 인간의 약속을 믿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 믿지 마세요. 상황 따라 사람은 이리 변하고 저리 변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상처받은 사람들이요, 요즘은 자연이다 하고 다 산에 들어갔더만. 그죠? 세상에 상처받고 사람에게 상처받은 사람들 전부 산속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자연인 프로그램 보면서 나도 산속에 들어가서 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산속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기도의 산으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이 영원 살리도록 하나님이 구원하셨지, 산속에 들어가서 자연인으로 살라고 하면서 타잔으로 살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죠? 저희 집에도 타잔이 한 명이 있어요. 이건요, 뭐 목욕을 하나 밥을 먹으나 공부를 하나 늘 벗고 있습니다. 제 셋째 딸이에요. 어제 제가요, 등목을 시켜준다고, 너무 덥다고 해서 에어컨 키기는 좀 그렇고 등목을 시켜주겠다고 했더니요, 전부 처음 하는 일이라 처음 받아보는 거예요. 애들이 태어나서 등목을 해보는 게. 그러니까 성격대로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 예솔이가 뭔지 모르고 담대하게 왔다가 느낌이 이상하거든. 그 뿌리는 순간에 일어나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예린이가 담대하게 이렇게 와서 이제 딱 엎드린 거예요. 그래서 예린이한테 뿌려주고 예솔이한테 뿌려주고 우리 예빈이한테 뿌려줬어요. 얘네들이 재밌는지 등목을요 막 즐기는 거예요. 더 해달라는 거죠. 이제 방에서 그걸 듣던 우리 이민혜 사모가 나와서 남자애들도 아닌데 우통 까가지고 등목시키는 아버지가 이상하다 뭐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웃기고 넘어갔는데, 제가 그거 보면서 좀 느낀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힘들고 어렵거나 한 번도 안 해본 일이 오면 주저하는구나. 아이들도요, 등록 한 번도 안 해보니까 성격대로 주저하는 거예요. 좀 용기 있는 아이가 먼저 하는 거죠. 근데 그걸 통해서 제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됐어요. 정현우, 너도 그러지 않냐? 너도 한 번도 안 해본 일을 굉장히 어려워했지 않냐? 근데 언제부터 응답받았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 이루셨다는 걸 믿었을 때부터 응답받지 않냐?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저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어렵고 힘든 일에 피하고 숨고 도망치는 삶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그 모든 문제와 불가능 앞에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믿도록 도와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만이, 복음만이 필요한 것임을 또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한 번도 안 해본 일, 사실은 우리가 오늘도 2시간 이후에 일어날 일, 뭔 일인지 무슨 일이 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시 앞도 사실은 확신할 수 없어요. 내일 누가 죽을지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또 내일을 사실 때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게 여러분이 안전할 수 있는 최고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의 능력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는데, 그 약속하신 말씀의 능력이 뭐냐? 창세기 1장 1절 창조의 능력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 때 여러분에게 창조의 능력이 증거로, 축복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이걸 여러분이 딱
약속으로 잡고 오늘부터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목사님 통해 얘기했지 않아요.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으면 창조의 능력이 온다면서요. 하나님, 내 마음을 재창조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재창조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재창조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 막 성형외과로 가지 마시고 여러분 인생의 모든 전인격적인 영적인 상태가 재창조받아야 돼요. 그게 아니면요, 우리의 겉사람은 날이 갈수록 낡아진다니까요. 여러분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날로 강건하여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의 능력을 붙들고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 내게 주셨던 말씀의 약속을 붙듭니다. 내게 창조의 능력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그게 기도입니다.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냐?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붙잡는다는 게 뭔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는 게 뭔지를 되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어렵지 않아요? 강단에서 나온 그 말씀을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 이거 붙잡고 기도합니다. 내게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나에게 이루어 주세요가 기도예요. 아멘. 이사야 40장 8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어떻습니까? 영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건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합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생명의 능력입니다. 모든 죽은 것을 살리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죽은 것을 살리는 힘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의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치유의 능력입니다. 말씀만이 여러분을 진짜 치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 뭘까요?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창조의 능력을 주시고 영원한 능력을 주시고 생명의 능력을 주시고 치유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에 하나님이 주신 목적은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도록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그 성경을 통해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예수 이름으로 생명 얻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요, 성경을 볼 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무엇을 누리셔야 되냐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누리셔야 돼요. 그 이름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거 누리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대부분 성경을 읽을 때 많이 읽었다라고 이 생각을 해요. 많이 읽는 게 의의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 분석하는 게 의의가 되지 않아요. 성경 많이 쓰는 게, 성경 구절 많이 암송하는 게 우리에게 의의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고 그 이름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믿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 제대로 묵상하시려면 두 가지의 목적을 놓쳐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읽은 사람이 저한테 그래요. 이번에 성경을 뭐 다 읽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너무 기쁘대.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성경을 읽었는데 구약 성경에 성령이라는 단어가 없던데요? 나를 시험하려고 한 말인지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얘기했어요. 무슨 말이냐고. 성경의 구약의 성령에 대해 얼마나 많이 표현하고 있는데 요셉만 봐도 그렇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그게 성령이거든요. 엘리사, 갑절의 영감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지금 성경은요,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 나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뭐라는 게 아닙니까? 막 기뻐했다가 그래요? 다시 읽어봐야겠네요. 다시 한번 읽을 때는 꼭 그런 부분을 찾아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많이 읽었다, 자기 도치죠. 자기 도치가 성령 충만함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이 사람에게 보이는 거예요. 문제를 만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의 흐름이 모든 상황 속에서 보이는 게 성령 충만함입니다. 기도 세게 하는 게 성령 충만 아니에요. 내 몸에 막 짜릿해지고 세포가 깨어나는 것 같고 막 땀이 삐질삐질하고 눈물 많이 흘리는 게 성령 충만함이 아닙니다. 그거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주시는 하나의 치유 중에 하나겠죠. 중요한 건 뭡니까? 성령 충만이란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이 성취된 걸 베드로가 고백하고,
그 말씀이 증거될 때 제자들이 일어나고, 그 말씀이 계속 역사되어져서 성령의 역사로 사도행전 28장까지 성령의 역사가 쓰여진 거예요. 그 중에 우리가 27장을 오늘 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하면서도 왜 이렇게 말이 빠르냐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 따라오고 계시죠? 네. 여러분, 오늘 진짜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의 목적을 놓치지 말고 말씀을 꼭 듣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기능은 뭡니까? 로마서 15장 4절,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말씀이어야 돼요. 이걸 이렇게 하면 이게 돼서 어느 정도 이익이 오겠지, 그게 소망이 되어지지 마시고 말씀이 소망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을 우리에게 거울로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진단하고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찾아내고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인생의 거울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2장 3절,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기쁨으로 주셨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볼 때마다 소망이 생기고, 말씀을 볼 때마다 나를 돌아보고, 말씀을 볼 때마다 기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늘 묵상하는 그 자체가 복이라고 시편 1편에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인생 항해의 주인을 바꿀 때 세 번째로 하실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말씀을 그래서 항상 묵상하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보다 말씀을 묵상하고 신뢰하세요. 경험보다 말씀을 묵상하고 신뢰하세요.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말씀을 묵상하고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증인들이 있지요. 요셉이 하나님의 언약의 꿈을 꿉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언약의 꿈을 꾸죠. 그 언약을 붙잡고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언약을 신뢰함으로 승리합니다.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죠. 왜 칭찬하십니까? 백부장이 이런 고백을 해요. 마태복음 8장 8절에 예수님이 내 집에 오는 것을 나 오늘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도 아랫사람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면 합니다. 그냥 여기서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나을 줄 믿나이다. 와,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셨는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느니라 이야기하시면서요, 네 믿음대로, 네가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 이름의 능력은 여러분이 여기서 믿을 때 시공간을 초월하여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절대 불가능 현장에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을 지금 여기서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있지 않은 사람, 지금 여기에 상관없는 현장에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바울 또한 오늘 본문의 25절에 얘기하죠. 25절에 너무 뭐라고 감격되는 말씀하냐?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왜 안심해야 되냐?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안심하는 오늘 되시기를 바랍니다. 망했다. 그래도 안심하세요. 말씀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실패했다.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이제는 바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했던 것을 믿는 그 믿음대로,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걸 붙잡아야겠죠. 말씀대로 되리라는 건 이제 알았어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주신 그 말씀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것을 믿지 못할 때의 상태가 어땠냐? 열심히 살아도, 최선을 다하고 살아도,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공로를 세워도, 지식이 많아도, 박사 학위를 얻어도 모든 것이 죄가 되었었어요. 여러분, 복음을 깨닫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깨달을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인생이요, 복음 아니었으면 어떤 거냐면 숨 쉬는 곳조차 죄가 됩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숨 쉬는 것조차 죄가 된다고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 비참함 속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셔서 모든 것이 죄가 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와 조상의 죄를 단번에 해결하신 겁니다. 옆에 사람 보세요. 얼마나 착하게 생기셨습니까? 옆에 사람 보세요. 눈이 얼마나 선합니까? 옆에 사람 보세요. 얼마나 진짜 이런 사람이 없어요. 저희 교회처럼 이렇게 착하신 분들이 없다니까요. 저희 교회 대표적인 착한 얼굴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홍재근 장로님. 우리 홍재근 장로님은 썩룡 닮았다고 막 사람들이요. 썩룡 아십니까? 썩룡 닮았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좋아해요. 우리 홍 장로님 그 젊으셨을 때 사진 아십니까? 우리 김도영 장로님, 홍 장로님 젊었을 때 제가 사진 봤는데요. 얼굴에서 빛이 나시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완전 꽃미남과 결혼하시더라고, 권인혜 권사님이. 제가 그거 보고 와, 그리고 우리 권인혜 권사님이 이쁘신 게 아니라 우리 홍 장로님이 꽃미남이셨구나. 이거 뭐 그 기분 나쁘고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얼마나 선합니까? 그런데 아무리 이쁘게 생겼어도, 아무리 착하게 생겼어도, 착한 일을 해도, 그죠? 아무리 콩로를 많이 세워도 모든 것이 죄가 될 수밖에 없었던 운명이었다고요. 이게 인정이 안 되면 복음을 못 깨닫는 거예요. 이게 인정이 아니면 예수를 지금 못 믿는 거예요. 그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망해도 살릴 것이다. 회복시키다가 안 믿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아십니까? 숨 쉬는 것조차 죄가 되는 존재였어요. 아무 소망이 없는 존재였어요.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필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지금 당장 이익을 쫓아간다니까요. 지금 자랑할 만한 걸 쫓아간다니까요. 지금 보기에 좋은 걸 쫓아간다니까요. 여러분 인생이요, 모든 것이 죄가 될 수밖에 없었던 원죄가 나의 상태였구나. 이걸 나도 몰랐는데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거구나. 이게 믿어져야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나 아직 구원 못 받은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믿으셨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조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냥 단순히 지금 와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보다 중요한 게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던 원죄 사건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자 은혜를 주신 거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이게 안 되니까 계속 보이는 거 쫓아갑니다. 지금 당장의 이익을 쫓아가요. 그걸 위해서 뭐든지 합니다. 그게 지금 세상의 분위기가 됐어요. 그래서 분위기를 쫓아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랩런트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왜 주의를 못 지키는 아르바이트를 해? 저는 이해가 안 됐거든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믿음이 좋고 안 좋고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해본 거예요. 기도를 해보면 하나님 은혜 주신다니까요. 저는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요, 주의를 쉴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주셨어요. 거기다가 주의를 쉬는데 저 점장들이, 사장님들이 저를 더 이뻐해. 막 보너스 줘. 아니, 제가 잘났다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중심의 차이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요, 늘 하나님을 믿는 중심을 가지고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순간의 선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에 유익한 것, 그걸 선택하셔야 돼요. 나머지는요, 다 지나가요. 여러분, 다 지나가는 거에 마음 빼앗기지 마세요. 생각도 빼앗기지 마세요. 전부 분열되어 있어요. 드라마 본다고 집중 빼앗기고, 사건 터졌다고 집중 빼앗기고, 이 일 한다고 집중 빼앗기고, 잠다고 집중 빼앗기고, 양치한다고 집중 빼앗기고, 하나님의 언약에 집중하는 시간이 없는 거라. 이 땅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압니까? 다른 건 다 하는데 말씀에 집중을 안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이 어떻게 살아가셔야 되냐? 말씀으로 반응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조금 냉정하지만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지나가는 것 때문에 고생 바가지로 합니다. 이건요, 여러분, 제가 인생 많이 살아서가 아니에요. 역사의 흐름이에요.
말씀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것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고 했어요. 오늘 영원하신 하나님을 누리는 말씀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될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셨고 우리가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밝히 증언하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죠. 여러분이 그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두 번째 주신 말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일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이 땅에 우리가 하는 일 말고 숨겨진 일이 있습니다. 이면에 숨겨진 일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너희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이 땅에 보이지 않는 흑암의 문화와 흑암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기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려면 성령을 힘입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니라. 여러분 오늘 진짜 여러분 안에 떳떳함이 있으십니까? 떳떳함. 그거 회복하셔야 돼요. 복음으로 말미암은 떳떳함. 여러분 안에 진짜 기쁨이 있으십니까? 기쁨이 있는 분들은요 눈빛이 달라요. 얼굴 표정이 달라요. 그럼 여러분을 정죄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진짜 평강, 평안함이 있으십니까? 이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여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실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항상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성령 충만 받고 사람 만나고 성령 충만 받고 일을 하고 성령 충만 받고 모든 것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37 나라 살리는 237을 복음화하는 일이 감당이 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고자 하는 범위를 제정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요 우리 이 고은정 지사님에게 응답하시고자 하는 범위를 준비하셨다고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고자 준비하셨을까요? 우리 윤주 선생님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응답하시고자 준비하셨을까요? 우리 윤주는 월 한 300만 원 받고 뭐 하고 어떤 몇 평에서 살다가 천국으로 와라. 그게 준비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응답의 범위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느 정도냐? 237개 나라를 살릴 만큼 하나님이 응답을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면서 아멘 하시는 겁니까? 그냥 아멘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건요 제가 허황되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약속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응답의 범위를 정하셨는데 얼마만큼 정하셨다고요? 237개 나라를 다 살릴 만큼 응답을 준비하셨다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진짜 믿으세요. 이게 약속이에요. 약속.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맞네요. 내게 고등학교 때 주셨던 평생 기도 제목이 그렇다면 맞네요. 제게 주신 평생 기도 제목이 뭡니까? 전 세계를 복음 공동체로 묶을 영적 리더. 나는 안 되는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내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루시겠죠. 힘도 주시겠죠. 응답도 증거도 준비하셨겠죠. 내가 안 믿는 거라. 내가 집중 안 하는 거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해야 될 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거 깨닫고 나서부터 하나님 앞에 진짜로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순간순간에 제 순간순간의 상태가 이상할 때에 그 순간에 나를 바꿔내는 집중을 하나님 앞에 하는 도전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는 주로 어떻습니까? 상황이 불리해지거나 어려움이 오면 대부분 숨고 피하고 도망쳐요.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그걸 한다니까요. 아니 우리 쌍둥이가 났는데 어느 날 이 그릇을 깼어요. 예린이가. 근데 커튼 뒤에 싹 숨어요. 아빠가 어떻게 더 깼어? 제가 물어봤거든요. 네가 깼어? 손가락을 들어서 예빈이를 가리켜요. 네가 잘못을 하면 커튼 뒤에 숨거라. 그리고
무조건 남 탓을 해라.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 알아서 해. 그게 원죄로 말미암은 죄성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애들이 이게 양악하다 막 이런 말 하잖아요. 그게요 전부 원죄로 말미암은 거죠. 여러분 인생이 거기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성령 충만을 놓고 집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후대가 살아나는 축복을, 그 후대 살릴 RUTC의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염려, 걱정, 원망 1도 하지 마세요. 안심하세요. 아멘. 왜요?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속에, 그 말씀의 주인 되신, 언약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꼭 실천하세요. 아침에는 새벽 강단 들으시고 주일 강단 녹취록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전심에는요 내일 스케줄 속에 만남을 놓고 전도 자료 준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녁에 내일 기도 수첩 말씀으로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잠자기 직전에는요 나에게 하는 구원의 길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 담겨 놓으신 은혜와 축복과 증거를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참된 은혜와 말씀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우리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것 책임지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 말씀이 그대로 될 것임을 믿는 믿음으로 안심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